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잠언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이 잠언 23장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특히 이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하나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 그러한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거나 학문을 할 때에도 분석이 중요하지만 종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분석하는 것과 종합하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에 좋은 학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이 한두 구절에만 집착하면은 전체적인 이 문맥, 맥락을 통해서 주시는 진짜 목적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 관원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관원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목적을 갖고 있는 식사 자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눈앞에 있는 음식에만 집중하지 말고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정황을 잘 살펴서 그 식사의 이유와 목적 등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과 식탁에 앉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속이는 음식, 꾀려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앉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목에 칼을 두고 있을 정도로 자신을 제어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접을 가장한 뇌물을 받는 것보다 목을 치는 것이 나을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의 대접은 절대로 우리가 탐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음식만 탐하다 보면 정작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그 만든 이유를 잊고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나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탐욕과 탐심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4절 말씀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순간 내 마음을 채우는 그 찰나의 감정이나 그 마음보다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잘 분별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먹어라, 많이 먹으라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며 자기 목적으로 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불의한 자와도 일시적으로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자와 손을 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반드시 그 불의와 손잡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그들이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잘 설득하고 이끌면 될 것이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미련한 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귀의 경읽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지혜로운 자와 함께 의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도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지식의 말씀,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붙들어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지게석이라는 것은 자기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서 세워둔 돌입니다. 이 토지의 경계를 의미하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힘을 앞세워서 내가 가진 것들을 앞세워서 내 마음대로 지게석을 옮기면서 약한 자들, 약자의 것을 착취하고 탈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고아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 이방인을 위하여서 밭에 모퉁이를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까지 줍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그네까지 배려하시는 그 세심한 하나님의 관심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고아의 밭까지 침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고아를 위한 구속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욕심에 의하여서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의입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합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그 빼앗긴 고아들의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하여야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일용할 양식, 하루 내가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딱
하루치의 만나를 거두어 가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축적하고 저장해 놓고 더 먹으려 더 가져간 만나는 날이 저물면 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 이 탐심을 버리게끔 나의 필요한 만큼을 다 아시고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실천적인 가르침이었고, 믿음의 실천을 행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다 가지려 하고 내가 더 가지려 하는 이 탐심, 욕심은 믿음의 반대말이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내가 더 가지려 하는 것은 나의 분량을 아시고 그 분량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이 땅에 쌓는 재물은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이며 스스로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쥐려 애쓰는 것은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십니다. 13절과 14절은 자녀를 훈계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요즘은 이제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서 하나 혹은 둘 정도 되는 자녀가 이제 너무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을 해도 따끔한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릇이 없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자녀에게 행할 징계나 훈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징계는 사랑으로 하는 징계입니다. 이 아비의 권한을 가지고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그 감정에 따라서 하는 징계는 삼가야 합니다. 욱하는 감정, 순간적인 분노에 기인한 이 그릇된 체벌이 아니라 올바르고 정당한 징계, 사랑에 입각한 훈계는 자녀를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마음의 지혜와 입술의 정직을 말합니다.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고 유쾌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을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부모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다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잠언 말씀이 가장 강조하는 지혜,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정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이 즐겁고 유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은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즐겁게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선 말씀에 이르는 이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악인을 멀리하라고 경계하라는 이 말씀의 속뜻 또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참된 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그 삶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우리입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 축적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유쾌하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충만한 은혜로, 일용할 은혜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교제하든지 또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변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